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무언가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쓰시기 원하셔서 20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부르신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푸수 정도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쓰시기 원해서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당시에 세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먹고 살아가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당시에 가장 천민사회 하층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목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헬라인이었고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인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훌. 아론과 훌 기억나시나요? 예.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태클 걸었던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공격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갔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 팔을 높이 들었죠. 그 아론과 훌입니다. 유다 지파죠.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유다 지파에 부살레를 부르셨고 단 지파에서는 오홀리압을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여기 지금 부살렐에게는 뭘 맡겼습니까? 정교한 일. 그러니까 금과 은, 놋 이런 것을 부어서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경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구들은 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손재주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겠죠.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까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거예요. 오홀리압에게는 뭘 시켰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부살렐에게는 정교한 거, 조각하고 깎고 보석을 물리고 하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일을 하나님 맡기셨고, 똑같은 성전의 일인데 오홀리압에게는 저렇게 그 나머지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도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부른 사람은 그 두 사람이죠. 그러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와 함께하며. 앞에 누굴 먼저 세웠어요? 부살렐이죠. 부살렐을 불렀고 그에게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을 부르고 그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부르신 많은 지혜로운 자들도 역시 다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다 함께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너는 이 일이고 나는 이 일이니까 너는 네 일만 해. 나는 내 일 할 거니까 내 범위를 넘어서지 마. 내가 부살렐이야.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겼어. 너희는 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내 지시를 따라서 해. 어떤 계급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맡겨진 영역 범위를 침범하지 말라고 경계선을 그어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업이 아니고 내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부더덕 소리가 날까요?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내가 맡은 영역이니까
오홀리압 너는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넌 네 거나 해 라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살렐이 맡겨진 일이라 할지라도 오홀리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될까? 너희들의 일에 우리가 뭘 어떻게 협력하면 될까? 동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워요? 교회가 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고린도 교회 같이 팔을 나눌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 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아주 귀한 장소를 지금 그들에게 함께 세워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거고 너에게 맡겨진 이거니까 너는 그거 하면 돼. 나는 이거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계급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오홀리압은 뭐 하면 되겠어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명령만 내리면 돼요. 부살렐은 뭐 하면 되겠어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똑바로 해 못해 평가서가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못하면 누구의 책임이야? 내 책임인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고작 한 게 뭐냐면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는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고요. 누가 용사인데? 일을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또 6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 모든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부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여러 가지 지식을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은사 그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여기에 내 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함께 동역, 한뜻, 하나됨이 다 깨어져 버리고 여기 질서가 생겨요. 이게 세상의 구조라고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직분은 뭐라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거라고. 직분은 뭐냐면 개 같은 놈이 받는 게 직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아시죠? 하나님이 300명 마지막 군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서 개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 쓰잘데기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개예요. 그래서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자 300명만 남겨놔라. 나머지 다 보냈어요. 여러분, 가라고 할 때 갔던 22,000명은 어떤 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자 다 가라고 할 때 그들은 똑똑한 자들이에요. 왜? 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명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 300명 남아있는 존재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개같이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진짜 한심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재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가 이만한데,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 되지.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수없이 한 얘기예요. 수없이 한 얘기. 수없이 한 얘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드온의 300명 군사처럼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찮은 일 같이 보입니까? 눈 크게 뜨세요. 졸지 마시고. 이게 하찮은 일 같아 보여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지금 12만 5천 명의 군사들, 13만 5천 명, 12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여기 쫙 포진하고 있어. 100명이야, 100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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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이 지금 여기 있어. 깜깜한 밤이야. 보초 교대하는 시간, 1경과 2경 사이 밤 9시. 깜깜한 밤이죠. 그 시간에,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에 항아리 깨뜨렸어. 와장창 소리가 나지. 어디서 났지? 저기서 나는구나. 횃불을 들었어. 저기 사람이 있네? 저놈들이 지금 저기 숨어 있네? 100명이 다 들었어. 환하게 보여, 안 보여? 횃불 100개를 들면 저 앞에서 보여, 안 보여? 화살 쏘면 죽어, 안 죽어? 다 죽는 거예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아요? 이렇게 미련한 놈이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머리 똑똑한 놈은 절대 못하는 짓이야. 죽는 짓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래. 그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놈이야. 그러나 이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왜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그 300명은 자기가 횃불 들면 화살이 날라와 죽는다는 걸 모르질 않아. 알아. 근데도 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난 죽어도 좋다는 거야. 죽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셀비전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멋진 우리 주의 동역자들, 찌질하게 비실비실거리지 말고 사세요. 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남보다 더 잘 못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요. 죽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가 날 죽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알아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거 보시고 드디어 화살이 날라와 죽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칼싸움하고 난리쳐갖고 지들끼리 다 죽은 거예요. 누가 용사야? 하나님이 용사야. 그런데 그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 찌질한 놈들한테 니들이 용사라고 용사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 큰 용사요. 여러분 포도 틀에 숨어서 미라 하나씩 까고 앉아있는 놈이 그게 용사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 말이 없잖아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릎 꿇을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 나 따라올래?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매. 기도원 300명의 용사들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철저히 부인한 거예요. 난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뭐야? 항아리 깨고 횃불 드는 게 십자가요. 십자가는 뭐야? 죽는 거야.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다가 그들을 용사라고 칭찬해주고 멸관을 씌워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함께하라고, 함께하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모든 협력하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과 다 같이 하나 돼서 합력하라고. 경계선 긋지 말고 서로 하나라고. 이게 성경에서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큰 줄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고. 하나 되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이 개 같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신다.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600명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비루한 자들이에요. 사울에게 다 쫓김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사울을 피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그들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 군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다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렇게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엄청난 실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300용사가 한 일은 항아리 깨고 횃불 든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지질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에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 갖고 하는 거.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에게 이것을 명령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앞에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이 있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이것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명 보내주면 50명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이것 준비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명 보내줬어. 교사를 3명, 2명 더 써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지금도 돈 없는데 어떡하지?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리가 뭔지 아시겠냐고요. 네? 제가 얘기했죠.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을 힘을 길러야지. 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 영적 능력을 1톤이 아니라 10톤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 10톤 딱 올려놔도 우리는 간다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과거에 여름 캠프할 때는 그냥 1톤짜리 하나 싣고 가면 됐어. 얘는 더 행복 교실까지 얹혀서 1톤이 10톤으로 늘어났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더 행복교실 겨우 삐딱삐딱 와서 삑삑삑 소리 내면서 여기에 캠프 딱 얹혀놓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요 3개월 이내에 다 어때요? 내가 올해는 안 한다고 선포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 개개인의 삶은 사단이가 다 뚫고 들어와서 다 박살납니다. 지금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내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심각한 영적 도전이 계속 몰려오는 일이라고요. 사단이가 옆에서 가만 안 둔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지 않으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요란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분분하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원래 처음에 교회가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가야 한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 여름 캠프 분명히 못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간다 하고 제가 앞장서서 따라와 무조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은 게 많아, 본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그때는 자식도 없어서 이제 둘도 되고 셋도 됐어. 아이고 어떻게 헌금을 해? 애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전이 많아져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든든하게, 배경을 든든하게 세우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무리 더 많은 것을 올려놔도 더 힘있게 가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불같이 일어나면, 여기서 생명을 내대고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많든 적든 기대해왔던 것들을 하나님 이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동원하실지 몰라요. 제가 서해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지금 원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동역자로 세워진 분들이잖아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주님,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감당할 힘과 능력 주셔서 작은 몸부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 되어져서 열심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같이?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처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전 그래서 2023년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난 기대한다. 너무 막연한 것 같죠. 근데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난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도전이 오는 거예요. 잘 승리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해나가는 승리하는 기도원 300명의 용사처럼 너 큰 용사야라고 멸류관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